자, 오늘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고 또 도덕적으로 바닥을 쳤던 시기죠.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정말 끝없이 추락하던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죄의 순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패턴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 끔찍한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총 5단계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모든 걸 망각하고 첫 단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굴레 맞죠? 이런 시대의 몰락을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사사, 삼손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나시리인이라고 하죠. 그의 임무는 딱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게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것. 그야말로 민족의 희망이었던 셈입니다. 와, 그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글쎄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쓰러뜨렸으니까요. 1000명? 이 숫자는 그냥 많다는 뜻을 넘어서 삼손이 가진 그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삼손은 그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약점, 그 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죠.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비참한 마지막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젠 사회 전체가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돼요. 어떻게 한 민족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내전까지 가게 됐는지 그 끔찍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부아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정말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동족상잔이라는 최악의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이 사건은 정우의 끔찍한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나의 잔혹행위가 끔찍한 복수로 이어지고요. 정의를 세우자는 외침이 결국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내전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한 지파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전멸이라는 파국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운 이 전쟁의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숫자가 말해주죠. 전투가 시작된 첫날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군인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외국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형제들의 칼에 맞아서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외세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형제들끼리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근본부터 무너져 내렸는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무정부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어둡고 끔찍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과연 무엇인지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딱 짚어주는 진단서 같은 거예요. 여기서 왕이 그냥 정치 지도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중심을 잡아줄 절대적인 기준, 도덕적인 권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죠. 리더십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중심이 있을 땐 사회의 질서가 있고 언약이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그 중심이 사라지니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무정부 상태, 폭력, 그리고 완전한 붕괴뿐이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요, 한 사회가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혼돈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역사적 경고장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책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혼돈과 자기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젠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겠죠.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그들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성경 역사의 다음 장으로, 그러니까 왕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시대로 이끌어줍니다.